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얗게 내리는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저희들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40여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요, 땡스기빙 위켄드를 지나고 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반짝이는 조명이 그 타운을, 그 도시를 감싸는 그러한 12월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나 와야 조금 성탄절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앞에 이 타운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의 베들레헴 말구유 탄생을 표현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이 성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주하게 오시면서 라이턴을 하시든 레프턴 하시든지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느라고 그 조형물이 있는 것을 미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거기에 들려서 가능하시면 날씨가 굳지만 이렇게 내려서 그 조형물 앞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기로 오신 주님이 말구유에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의 분주함 속에 그저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닌가. 교회 안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를 치르느라고
그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은혜를 혹시 저희들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요. 또 누군가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끼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희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그나마 덜 느끼지만 이 세상에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요. 정작 속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 서툴러서요. 늘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곤 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엄격함 그리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일찍 곁을 떠나서 그리움, 그 그리움만 남긴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늘 따뜻하고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이 바로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아주 놀라운 그리고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신비롭고 복합적인 분입니까? 선지자는 거의 한 호흡에, 저희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그냥 한숨에 그분을 아기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기묘자 모사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그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지 결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두 개를 겹쳐서 혼돈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두 분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칭호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 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아버지는요, 늙고 병들어서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돌보심, 영존하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로 오시는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아버지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인류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잖아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이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미 앞에다 놓고 내 복잡한 마음 넋두리 하는 분 계세요? 개미는 이해하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족장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시인과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계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완벽하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결국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참된 본성과 성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의 때라고 하는 그 나의 때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욱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좀 멀리서 보고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확고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에서 정리해 봤어요. 영생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서문에 사도 요한이 상기시켜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어서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45번 이상 언급된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사역 내내 주님은 끊임없이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소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을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저 있다가 모자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이 생명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예수님이 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크리스마스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류에게 이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풍성한 생명, 또 완전하고 안전한 생명.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린 소녀가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begotten Son, and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어로 하니까 지금 뭐가 틀렸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eternal life, 내면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실수로 말했어요. eternal life라 그래야 되는데 internal life라고 뭐 혀가 약간 슬립했나 봐요. 하지만 목사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다 쓰셨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았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다면 간절히 원하시면 주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숨쉬는 그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안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은 계속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선언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빛으로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신 거야. 동시에 그 빛은 인류의 그 악함, 사악함과 죄성을 낱낱이 다 드러냈어요. 사람들과 악한 영들은 그래서 그 빛을 끄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실패한 거예요. 갈보리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또 제3일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하는 말라기 4장 2절에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처럼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울과 절망,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어요. 죄책감의 어둠, 실패의 어둠 속에 갇힌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한 깊은 동굴을 관광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관광 가이드가 동굴 깊은 곳에서 조명을 탁 하고 모두 꺼버리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겁에 질려가지고 막 우는 여동생에게 꼬마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여기 누군가는 불을 켤 줄 알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예수님은 다시 불을 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요, 너무너무 혼란하고요, 절망과 그러한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어두운 삶에 환한 빛을 비춰주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고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도 빛이 비출 거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그러한 빛의 아버지로, 또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이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속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지금도 무서운 심판관으로,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참 내 삶하고는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계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곁에 없어서 너무 외로우세요? 너무 불안하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저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지 못하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이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오면서 성탄에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그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1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다시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여시는 창시자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이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이자 창시자인 거예요. 여기서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해하려면요, 저희들이 히브리 문화를 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를
발명하거나 시작한 사람을 그것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21절에 보니까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아버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의 형 야발에 대해서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아비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훗날의 인류는 이런 관습을 따라서 특정 분야의 위대한 인물을 그 분야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또 헤로도토스는 수세기 동안 역사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신앙의 창시자, 곧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보여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창시하셨고요. 믿음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아버지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곧 이 세상에 오신 아버지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같이 보신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영감된 진리의 저자십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 밖에는 신앙과 삶에 대한 안전한 길잡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요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양 서적도 있고 신앙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안전한 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안전한 책은 성경 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을 위한 선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에 소개된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선언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읽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옛 언약과 율법과 선지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오류를 부정하고 차단합니다. 진리가 위대할수록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홀로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근데 저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포용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성경 말씀 이외에는,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세상의 베스트셀러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제 서재에도 뭐 베스트셀러라고 했던 책들이 쫙쫙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들 이제는 다시 꺼내서 읽지 않는 책들이 태반이에요. 읽을 때에는 도움이 되고 감동도 줬어요. 그렇지만 거의 손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책장에 있는 저 책들을 다 싸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교지에 필요한 그러한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물론 그 책들이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내 지식을 살찌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 베스트셀러는 뭘까? 여러분, 지금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읽어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도 다른 일반 세상의 베스트셀러처럼 내 책장에 그냥 꽂아놓은 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가다 필요해서 꺼내보는 책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내 마음의 첫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첫 생각을 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입술의 첫 열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뱉는 그러한 내 입술의 첫 열매도 말씀으로 하고요. 내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그러한 새벽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는요, 심판날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 때에 구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한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학자들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틴데일 신약 주석에 따르면요, 야고보가 여기서 돌보다라고 쓴 그 단어, 실제적인 의미는 돌보다라는 게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비지트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돌보는 게. 그런데 그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불쌍한 이웃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저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순결한 경건이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에서 시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역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사역을 실제로 실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또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다. 그것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으로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영접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장 강력하게 질책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힘없는 자들, 특히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야고보가 말한 정결한 경건을 통해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면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연말 연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아원을 방문하고 오늘 오후에 또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그 양로원을 방문하고 그러한 이유가 뭐겠어요?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소에 잘 돌아보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즌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역의 균형은 어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노숙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그런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노숙 생활하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그분 옆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냄새가 펄펄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세요. 그분의 거친 손을 붙잡고요. 형제님, 식사나 하셨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 창시하신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들,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참 그 양로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좀 직접 가서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책임을 맡은 소수의 사람들만 행사로 여겨서 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찾아가서 우리는 이래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세상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참 힘들게 나이 들어서 연로하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맏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존귀한 머리가 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모든 산자의 언약적인 대표자였어요. 머리였어요. 맏아들이었어요. 장자였어요. 하지만 그 아담의 잘못으로 우리 모두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서 아담은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인류 가운데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러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 얻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구속을 받는 인류의 새로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Federal Head라 그래요. 연합한 사람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출생이 우리를 아담의 자손으로 만든다고 하면요,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으로 새로운 인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러한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12절 13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인류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인간의 혈통, 또 인간의 욕망, 욕정으로나 또 혹은 인간의 계획, 사람의 뜻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영존하신 아버지를 첫 번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열쇠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영접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영접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의미가 receiv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커밍 하기 위해서 막 내가 집을 정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집은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 receive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문을 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기로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래가 있어야만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eive 한 다음에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영원의 아버지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남과 중생의 기적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First step.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참 노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민 오신 여러분들도 참, 우리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의 강점이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요, 실적을 내야 승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섬김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겠지. 내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친구였던 플로톤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플로톤이라는 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심지어는 금식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식했고요. 눈물을 짜내면서 회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쓰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그런저런 잘 버텼어요. 근데 주말이 오게 되면 어김없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주일날 한 설교의 말씀, 그것도 말미에 있는 간단한 한 센텐스에 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자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지게 느껴지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얘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어떠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날이기 이전에요.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분주합니다. 저희들 성탄 축하 예배도 드려야 하니까 뭐 준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를 드리는 날이기 이전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받는 날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날이에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빛과 사랑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참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사망의 그 법에 이르는 우리의 비참한 그 운명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여관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어요. 가장 낮은 말 구유만 비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느라, 성공을 쫓느라, 아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뭐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바빠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작은 공간조차 내어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께 내 마음에는 방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피곤한 삶을 좀 내려놓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에밀리 엘리엇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 내 맘에 오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주님
모실 방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같이 외로운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여 앉아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